오늘도 좋은 시간 주셔서 함께 미딩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9가 하죠. 네, 39가 주의 제자 훈련 요약 2번 챕터 2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 읽으실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요. 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색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계속할까요? 이것은 지금 주의 제자들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39가에서 네 가지로 이제 큰 것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제자들의 영적 싸움을 1번으로 뽑았어요. 자, 제자들의 영적 반응, 영적 싸움 한번 제, 읽어주실래요? 제자들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마귀와의 전쟁이다. 2번, 믿음을 굳게 하여 주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야 한다. 성경 안에 지금 연결이 되면 빨리 성령께서 주시는 거 잡는 훈련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마귀와의 대적이다. 성경에 어디에서 그런 것을 기록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를 만나서 대적하잖아요. 네. 그것도 큰 그런 것, 대적이죠. 네, 그것도 있고. 또, 그 병 들린 자들, 귀신 들려서 병 들린 자들 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 아닌가요? 음,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죠.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근데 우리의 싸움은 지금 마귀라고 그랬는데, 마귀와 전쟁인데, 마귀하고 전쟁인데 마귀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네, 이 대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보이지 않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홀로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무기를 줘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끔 해준다. 그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요. 베드로전서 5장, 예, 8절부터요.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이거 당하네? 네, 매일 싸웁니다. 매일. 저는 근데 대적이 너무 단순한데요. 맨날 져요, 목사님. 그죠? 이겨야지. 왜냐면요, 그니까요, 너무 웃긴 게요. 저는 싸울 일이 그 회사에 관계된 이거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처음에는, 아, 그 마귀들이 얘네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 저의 의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 예, 맞아요. 예, 저의 맞아요. 의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음, 요새는 제가 그래서 제 의를 조금씩 내려놓고 있거든요. 박수 쳐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제 정죄를 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이제 또 정죄감을 주면서 또
사람 아주 그냥, 나 오늘 또 낙이한테 졌네. 약간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기고, 다음엔 정제감 없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정제감 없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정제감을 줍니다. 짜증납니다, 살짝. 이제 그 그러면은 한 원인을 단계 아니 뭐. 올라갔다는 거지. 네?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거지. 네, 단계는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예, 단계는 올라오는 거죠. 아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싸움은 너만 당하거나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전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걸. 그게 어, 문제죠. 근데 우리 지현 집사도 알았잖아. 그러니까는요, 저희들은 아는데, 뭐, 예, 전 옛날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 그냥, 그냥, 사람이 공격한다고 한다거나,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난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마귀가 있냐? 뭐 이런 거죠, 뭐. 예, 그렇지. 음, 마귀가 그것도 대적이라고 써있어 앞에 대적 음, 마귀가 음. 그냥 보통 달라들어가는 게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울든지 그러니까 적을 만나서 소리치고 우는지 이게 울면서 두루 삼킬자를 하는 게 배가 엄청 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그러면은 성경 앞으로 당겨서 한번 우리가 찾아봐요. 지금까지 읽은 성경 중에서 또 사건 중에서 이 마귀하고 대적 마귀하고 싸우는 어떤 결정적인 내용이 제일 시작은 아담부터, 하와부터 가야죠. 그렇게 따지면. 음, 응. 하와가, 그 아줌마가 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그것도 나중에 천국가 물어보려고요. 아줌마 왜 그랬어요? 물어보려고. 자매님 왜 그러셨어요? 네가 그 자리에 있어봐. 넌 안 그럴 줄 아나? 그럴걸? 그렇지요. 그래서. 음. 그래도 좀 잘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아유, 진짜. 그남 탓하는 거는 손 아까 먹은 결과인데. 알았어. 이렇게 아니, 또 정죄를 하고 또 줍니다, 또. 그것도 없어져 이제 그것도 없어지는 거니까. 예. 자, 출애굽기 3장 2절 4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그가 어디서 번제를 나왔다고 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이 뭐 불이 못 타오네. 음, 천사들은 지금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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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불꽃 가운데에서 야훼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그 주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그 불꽃 중에 있었단 말이죠. 어, 뭐라고 불렀어요?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향해서 보세요. 보셨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싸움 중에서 모세가 가가지고 불꽃 가운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불꽃 가운데에서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한쪽으로는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쪽으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그가 사자가 보니 누구예요? 천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지. 자, 그러면은 영적 싸움 중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은 악의 영들하고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이 공격해 들어온다. 네. 물론 탐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먹는 거 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 제자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마귀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마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찬송도 그런 찬송을 드렸어요.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요? 여기 1번에 2번. 믿음을 굳게 하여 주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야 한다. 우리 힘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주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자, 그래서 2번, 큰 2번. 제자들의 병력은 하늘의 군대이다. 제자들의 병력은 하늘의 군대이다. 1번. 제자들의 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곧 제자들을 위해 싸우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다. 어디에서 2번.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 많이 나오는데요. 엘리사의 사환이 본 그 사마리아 성을 불병거.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도 봤고요. 또 다른 거 구체적으로. 또 어, 뭐지, 에스겔이 본 환상들도 뭐 스럽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스럽들도 천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따로 구분해야 돼요? 구분되는 그 천사들 중에서 구분시켜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넌 세력에 속해 있다. 그룹에 속해 있다. 그리고 야곱이 뭐, 베델에서 본 마하나임도 있잖아요. 야곱이 진짜 좋은 것을 뽑아봤네. 마하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 네, 야곱이 삼촌네 집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광야에서 그 군대를 만나죠. 네. 음,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사실 그때 어떻게 해서 그 천사들을 만나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군사를 그 마하나임 군대의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마하나임 군대를 보고 나서 야복강에 혼자 남아있다가 씨름을 하게 되죠. 실험을 하게 됐는데 창세기 32장 한번 보요. 어땠어요? 예,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더 읽을까요? 이것이 삼촌을 만나갖고 다 해결한 다음에 이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삼촌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경고를 하시고 뭐 일이 잘 풀려서 탑 쌓고 빠이빠이 헤어지고 서로 건들지 말자.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길을 가다가 만난 거죠. 지금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네. 그것이 야곱에게 보인 때가 언제냐?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요. 라반. 이 마하나임 군대가 라반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만날 에서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그걸 내가 물은 거요. 저는 둘 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야곱은 보이는 대로 막 싸우는데
그게 내 편인지 네 편인지도 구분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하나님의 사자하고 싸워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결국 이겨요. 얼마나 지독하든지. 오케이. 근데 이번에 제자들의 병력은 하늘의 군대이다. 1번. 1번. 제자들의 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곧 제자들을 위해 싸우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다. 예. 여기 히브리서인데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이걸 네. 잘 쓰는데 이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사용하셔야지 돼. 예. 사용하셔야 돼.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음.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면은 누구의 섬김이 온다는 거예요? 네. 천사들의 섬김이 천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네. 예, 자, 어째 천사들 뭐 하지? 이거 파는 거 같지가 않은데, 어디 갔지? 천사들이 아, 안 보이잖아요. 아니, 별로 하는, 노나, 얘는 하는 거 같지가 않아가지고. 성경에 또 보면은 만일 게으르게 한다든가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천사를 책망한다고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 옆에 있는 천사 듣기 민망하겠네. 열심히 일하는데 아, 일하시나? 죄송합니다. 알아주지도 못하고. 아, 안 그리고 보여. 천사를 권능으로 부리려면 그 부릴 수 있는 그 제대로 된 방법이나 뭐 이런 걸 해야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제 싸움판 났다. 한번 이야기해봐. 아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믿음으로 호령을 해. 자, 명령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아이씨.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갖다가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희 줄 저는, 때 내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주 빠져가지고 제 익스큐즈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없을 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음, 아, 단계가 있나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기억이 새롭네요. 첫 번째 단계 믿음이요. 아, 두 번째 뭐, 믿음의 덕의 절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맞네. 아, 그거 이게 언니가 신의 잘 외워요.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네. 믿음의 믿음의 덕을, 덕을, 덕의 지혜를, 지식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결제 있네요? 절제, 있네요? 온유, 온유는 온, 없는데 여기에서 있네, 아니고? 인내, 인내, 절제의 인내, 인내를 마지막 인내의, 형제 사랑인데? 형제 우애가 마지막인가? 경건을 음, 조금 덜 흔들리니까 낫네.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도 이제 집회를 하는 목사님이 많으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 때 쓰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들도 했나 안 했나? 쌍둥이를 이루는데 말씀이 같아야 될까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같아야 되죠. 네. 그러면 이건 8개인데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한번 뽑아봐요, 또. 바울이 뽑은 거. 어디 있을까요? 서신서에 있겠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많지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지금 배워야지 되는데 한번 부르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아, 성령의 아, 엮어주는. 성령이 성령이 열매는 어떻게 9개를, 맺어져요? 가만히 있어서 사랑.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순서는 없잖아요. 그건 제가 그냥 이건 사랑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과 온유, 절제와 온유와, 오래 충성과 온유와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네. 순서인데 단계는 아니죠, 목사님, 그거는. 이걸 단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섞어서 쓰니까 열매들이니까. 네, 네. 그러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중에 뭐가 빠졌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왜 겸손이 빠졌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고 네, 온유하니 네. 내 와서 명예를 내게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와서 그랬잖아. 배우라.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두 가지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온유, 겸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온유와 겸손인데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6장 나오는 말씀 나오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믿음 나왔네요. 여기에서 믿음 나온 거예요. 저희도 믿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런데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꼭 무엇을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로마 병영들이 싸움을 때 이기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죠, 먼저? 갑옷 입죠. 갑옷 입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전신갑주와 하나님이 만드는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만들어서 입히는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 영적 싸움에서는 큰 상처를 받는다.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됐다고 그러고 탁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전신갑주는 어디를 막아주게끔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갑옷이 머리, 몸하고 가슴, 머리는 다 신발까지 머리 쓸 수 있으니까. 머리는 뭘로 막아주죠? 구원의 투구,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형병,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예. 아니 신발이 무슨 놈 싸매는 것이 힘이 있다고 그래요. 발에 밟혀 갖고 다니기만 하는데. 적진으로 돌격해야죠. 마귀를 밟아야죠. 그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보냈죠. 둘씩 네, 둘씩 짝을 져서 보내놓고 돌아와 가지고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기들도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죠? 이미 마귀들을, 하늘에서, 아니, 하늘에서 걔네들, 그거 아닌가? 예. 마귀가 떨어진 것을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음, 기뻐하라. 아, 그러면 앞에 발로 밟아서 짓밟으라는 것도 나오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드려서 발로 밟는 거. 예수님이 누가복음 혹시 10장, 과격한 표현을 쓰셨나? 갑자기 기억이? 누가복음 10장.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아,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뚫어나가야 돼 여기서부터는. 음, 저와 우리는 마귀 대적을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 아멘. 지연 집사가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밟아. 마귀 밟는다고요. 밟으라고. 그래요. 밟아가지고 밟았다니까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음. 그러면은 우리들을 지금 이번에 큰 이번에 1번은 천사들이 지금 우리 하늘의 군대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임할 때는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죠. 알지 않, 아니, 능력 임할 때 알 수가 있죠. 귀신들 능력을 떠나는 쓸 거를 때 볼 하는 수가 거지. 있고. 능력을 임할 때는 없죠. 아니, 귀신이, 임하는 건 똑같은 거지. 귀신이, 귀신이 임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추방을 시켜서 나가게끔 해놓으면은 알 수 있죠. 나가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음, 묶여 있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느낌이 하나도 없이 귀신이 빠져나가는 수도 있어요. 음, 자, 군사들이 지금 제자들한테 나타난 군사들이 어떤 군사들이 있는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요. 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서 여호수아 13절부터 읽어나갈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다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싸우자는 거죠. 싸우려고. 싸우려고 레디 투고 예. 간다고 준비 다 했다는 소리. 그런데 앞에 서 있는 분도 전쟁 준비를 다 했어. 앞에 있는 사람은 왜 어떻게 전쟁 준비를 다 했어요? 여호수아야? 여호수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뽑고 들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니까 뭐 미가엘 천사쯤 되겠네요, 그러면. 자, 미가엘 천사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아, 한번 맞아요. 찍었는데. 지금 아니 아니, 군대 장관이 아는 사람이 그 양반밖에 없어. 아니 근데 여호수아가 영적이진 않았나요? 어떻게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못 알아볼 수가 있죠? 그만큼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못 알아본다고 찾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막 하고 나서 야곱도 가서 전쟁을 해갖고 씨름을 해갖고는 부러졌는데도 몰라. 싸우면서 부러지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야훼께서 보내신 천사구나. 그래서 막 이제 아파가지고는 다리를 질질 끌고 이제 오는데 축복을 빌어달라고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주고 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된 풍성한 사람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준다고 그러고는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축복을 빌어준 게 꼴랑 이름 바꿔준 거잖아요. 아니요. 언니 그 이름이, 어? 아, 아버지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됐는데,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않을까? 어? 이름이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라며. 완전 대박이지, 그럼. 그런데 이제 음,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이제는 눈이 열렸다는 소리요. 천사들이 눈이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죠. 천사들이요? 아니면 천사를 보는 저희가요? 우리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천사들의 눈이 열렸다 닫힌다고요? 아니 천사들을 보는 우리의 눈이 말이요. 네. 아, 내가 그래서 못 보는구나. 감사합니다. 안 보여주시는 게 복일 수도 있어. 그런가? 그건 미쳐요 하는 왜요? 사람들은 그런 걸 무서워요? 못하잖아. 안 봐서 모르겠네. 시도 때도 없이 보면은 그래요. 보고 싶으면 진짜 어떻게 생겼어요, 목사님? 날개 달리고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천사들은 날개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근데 아니, 천사들이 스라필기, 날아와서 응, 저녁 제사 때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예. 근데 그것들이 날라왔다고, 날라왔으니까 다 날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스랍이 날개가 있으니까 천사들도 있다고 해. 나왔구나. 네버 마인. 아, 천사들 날개 있다고 돼 있구나. 아, 계시록에 있네요. 음.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개가 있어가지고 나는 거요. 네, 좋겠다.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왜요? 우리보다는 안 좋을 것이니까. 아, 그치. 내 천사가 우리를 서번트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아니, 그래. 좀만 기다려. 음. 올라가서 얼마 안 갈 거야. 남았어요. 음,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여기는 대적은 누구고 우리를 위하는 것은 누구고 한번 분별해봐요. 이스라엘이냐, 여리고냐 물어보는 거겠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 서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호수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니까 바로 알아버렸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일단 하나님의 구대장간이 있으니까 일단 나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이 여호와가 모세 옆에서 그 본 짬밥이 어딘데 못 알아보면 안 되죠. 음, 내가 여호와 군대 장관이면은 싸움에서는 항상 뭐를 해야 돼요? 예? 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싸움을 준비한 사람이. 그럼 누구를 싸움 위하는 며느리,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거죠. 음, 어디가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아, 여호와가 누구 편인데요? 여호와가 누구 편이기보다는 내가 바른 대로 들어가야지만 내 편에 대해서 싸워주지. 악한 대로 가면은 내버려 둬서 더 고통당하게끔 깨달을 수 있을. 그래서 14절에 봐봐요.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때 납작 엎드려서 나는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보통 천사들은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뭐라 하지? 저희들 수종하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엎드리는 거예요? 아니, 천사한테 엎드린 게 아니라 왕한테 하나님께 아버지가 명령을 사자가 받아왔기 오면 때문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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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런 것이지. 어. 음. 근데 나중에 또 미카엘 오시면 또 내가 또 엎드려야 되나 안 엎드려야 되나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꼭 그렇게 우위를 따지려고 그래. 아니, 아니, 아까 지금 오늘 계속 천사 얘기하면서 걔가 나를 부러워하는 게 있구나. 이게 그 우위 싸움인데, 그럼 당연히 중요하지. 아, 근데 거기 있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5절. 여호와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온 여기서 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죠. 예, 여기 포인트는 여기에요. 순종. 순종. 왜 순종이라는 말을 연관시켜서 그 다음 성경 구절로 연결이 되느냐. 6장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니까 순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음. 모르라는 거요, 성을. 그것도 한 번 돌고는 딱 돌아서 쉬어. 하루 종일 쉬어.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 주께서 명령을 뗄 때,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때는 땅 놓을 줄 알아야 돼. 음, 제가 LA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내 판단으로는 이걸 해야 돼.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건 해야 돼. 만일 이대로 나가면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엄청나고, 안 돼. 내 잔머리로는 생각이 안 돼.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들리고,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속으로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속에서 아주 음미하게 들리면서 하는 소리가 네가 이게 무너지는 거하고 네가 받은 거하고 그것이 중요하냐 나한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너한테 해로운 게 뭐냐고. 그래서 나는 위에 있는 권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걸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요. 내가 말했잖아.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사인을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서류가 돌아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에서 상당한 숫자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측을 됐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2분으로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의를 때 주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지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을 하면 아니 된다. 군대 장관이 지금 칼을 빼갖고 왔어요. 칼을 빼고. 전쟁을 하려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다. 복종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순종함으로 무너졌지 다르게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거든. 아멘. 전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고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이 승리를 끌어온 거예요. 그 성경 읽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 나오잖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그럼 여호와 군대 장관은 천사나 아니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면 예수님이거나 그렇지. 음.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 예, 근데 그게 아니야. 그 말을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그 말을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지금 지나가고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죠. 당연히 하죠. 있죠. 대표적인 체험, 불기둥과 아이고, 네. 불기둥하고 구름이지 뭐. 음, 다시 한번. 불기둥하고 구름 기둥이죠. 뭐. 불기둥, 구름기둥. 이스라엘 홍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나와서 지금 애굽에서 떠나나와가지고 나올 때 아침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유월절 지나고 나왔으니까 새벽쯤 나왔겠죠? 숙제. 아니, 밤새 죽음의 사자가 밤새도록, 지나갔고, 예, 아침에, 밤새 내내 통곡하면서 했으니까, 아침에 일찍 구워 먹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왔으니까 새벽 일찍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도 좀 배워야지. 갑자기 궁금하네. 언제지? 시간이 중요한가요? 구름기둥이 먼저 떠요. 여름에 불기둥이 먼저 떠요. 여름에는 구름 기둥이 먼저 뜨겠죠? 아침에 나왔으면 구름 기둥이 떴을 것이고, 밤에 나오면 불 기둥이 떴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나왔을 때, 이집트의 애굽의 군사들하고 사이를 막았잖아요. 구름 기둥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무도, 엄청난 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 구절로 말해갖고 한 장 같다고 이렇게 한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내용일 것이 아니고 멀으니까. 밤 같으면은 불기둥이죠. 네. 근데 불기둥이 어떻게 나냐면 한번 찾아보셔봐요. 제가 찾을 때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밤에 먼저 출발했다고요. 그게 좀 더 드라마틱하겠네요. 밤에 아니, 근데 영화를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전부 다 불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말에다가 뭘 좀 싣고 마차에다 뭘 싣고 뭐 그거 끌고 나오는 거 나오지. 아무튼 어두웠을 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참 합당하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계속 그러거든요. 밤과 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막 쪼아대는 그런 햇빛을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림자가 되어 그림자를 지어줌으로 천지 창조 때도 하루를 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음. 하나님의 하루는 밤부터 시작하나 보다. 아니 안식일은요. 안식일도 해질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밤이네요. 음. 밤이네요. 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가서 섬기며 떠나라 하고 나왔네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19절 14장 19절이요? 19절 24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24절은 여호와께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기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라고 나오죠. 음, 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걸까요? 너무 포괄적인데요. 불구름 기둥.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에 보면 저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은 광명하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이라는 거는 이제 이 애굽을 말할 거고 애굽은 지금 흑암이 있는 거고 이쪽은 광명하니까 구름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뜻 아니에요? 목사님은 지금 천사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권능을 행하는 천사? 아니죠. 여기 여호와께서라고 지금 돼 있는데 천사들에 뭐 대해서 지금 찾아나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예, 무기가 되는 거, 우리를 위해서 예. 싸워주는 거. 천사가 불구름 기둥에 버러로 들어가 있어요. 권능을, 불을 움직이고 구름을 움직이는 권능의 천사가 거기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번에 2번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그 가운데 야훼께서 계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음, 자, 하나님의 천사는 주의 제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 예, 메시지를 들고 오는, 아니, 예.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얘기죠? 예.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일단, 가르치며 네, 일단, 날았다니까 날개가 있다고 봐야죠. 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자, 내가 여기서, 죄송해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래요. 네. 누가 줘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네?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만 해석하면 가브리엘이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너한테 준다고 해서.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신부, 그 심부름하는 메신저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브리엘이 날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다니엘에게 와서 말을 해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라고 나옵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가르쳤대. 그런데 뭘 가르쳐 주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아 이런 것을 갖다가 전달해 주고 그것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고 그러고 와라. 이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22절을 읽어보시고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누구한테서 받았든지 하나님한테 받아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대요. 그러면 천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 지금 신약에 나와요? 신약이요? 예. 천사들은 나오잖아요. 전사들은 나오는데 제가 말한 거 지혜와 총명 이거 나올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나오지 않나요? 성령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저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와 지식과 계시연서. 언더스탠 총명이 여기에 은사로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누가 배우는 네. 가르치는 거예요? 음, 같은 거죠. 그다음에 길 이야기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으니까 그것을 알려주죠. 그것을 언제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천자들이 지금 온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것들이 있었어요. 11절, 10장 11절, 10장 내게 11절. 이르되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오케이. 여기 천사가 와갖고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풀어주냐면은 9장 후반에 있는 거예요. 71의 내용의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네 말로 인해서 왔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오는 도중에 보니까 천사들인데 막혔어요. 왜 막혔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어요. 음. 바사 왕국의 국군의 군주 누구를 말해요?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영적인 군주겠죠? 오케이. 13절에 한번 보시죠. 그 첫째 말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랬고 13절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카엘이 안 죽었네. 천사가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천사가 왜 죽어요? 음, 천사가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천사는 안 죽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바사국은 어느 나라를 말해요? 페르시아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 왕이 막고 있네. 미카엘을. 가브리엘 천사, 바사국을 다스리고 있는 천사, 미카엘 천사, 천사들에 대한 것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천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는 헤이 무슨 이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어. 이게 천사들끼리 서로 섬기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싸우는 것이지 어떻게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그마하고 더럽고 육체가 있고 약한 사람들을 명령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중에 이 성경이 자꾸 나오는 거야. 만일 우리가 이 천사들에 대한 것들을 바로 알게 되면은 영적 싸움에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죠? 이번에 3번에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하나님의 천사는 주의 제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지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네. 성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고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신약도 찾아보고 싶어서 썼어요, 제가.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꼭 알아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천사들이 목기교를 다 풀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큰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고 역사해 줄 수 있다. 네. 역사하고 싸워준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간다. 남들을 보면 몰라요. 못해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 때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자, 3번. 3번 위협하는 문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다. 1번 위협하는 문제와 상황은 기도로 얻은 강력한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2번 갑절의 능력을 얻기 위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딴 것을 기억하자. 주님의 하늘에 오르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지금 천사들이 우리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됐는데 나는 선생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고는 따라가는데 야, 여기가 베델이다. 베델이니까 여기서 나는 갈 테니까 너는 남아서도 할 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움직이고 가시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그리고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엘리야가 굉장히 능력이 많았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약해졌어요. 성종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약해져 버렸어. 약해도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약했지만 하나님 쓰시기에는 인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끌어올리는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면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 비유를 한번 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봐라. 끝까지 봐라. 그런 말일까요? 오직 주만 바라봐라. 이 천사가 이 마차를 끌고 경거를 쥐고 지금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를 거느리고 가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계속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가고 호위하고 있었다면 엘리사가 그것을 충분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맞나요? 맞아요? 못 봤나요? 엘리사가? 네가 위에서부터 두루마리가 떨어질 때 그것을 보면은 갑절의 영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주위에 있었지 않았다고요. 어디 몇 장에 나올까요? 그게? 열왕기하 6장 14절인데 찾으셨어요? 6장 4절이요? 14절. 4절? 아니야. 가만 근데 있어봐. 이거는 아닌데. 아닌데. 이게 네. 상이겠죠? 이거는 알리사하고 사환 얘기고요. 네. 엘리야하고 엘리사 얘기는 그 전이겠죠, 그럼? 그러면 열왕기하 2장이네요. 2장 11절. 10절. 12절. 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대요. 2장 11절에 나오네요. 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봤어요? 네. 엘리야가 봤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아니 근데 따라오는 걸 봤냐고. 갈라놨대잖아요. 불수레와 불말이.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이 그렇지 데려가는 아니하면 것을 이루 누가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는 거지. 엘리사가 보는 거죠. 엘리사가 지금 옆에 같이 있으면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물을 수가 없지, 그렇게. 근데 그 일을 보면 이루어지리라 했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봤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는 봤지. 두 사람 사이를 갖다 격하고 같으니까. 불만과 불병거가.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불만과 불병거가 천사들이냐, 그 말이에요. 아, 천사들이 오퍼레이팅 하는 거겠죠? 그럼 천사들이 그때 보여준 것이지, 그전에는 안 보여준 것이죠. 음,
안 보이고 있다가 보이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 음, 때가 되니까, 올라가야 될 때니까. 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둘이서 말하면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 갑작스럽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때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누가? 엘리사가. 엘리사가 그러면 엘리야는 알을 수가 있었을까요? 알았을까요? 공중에 올라가는 거? 방사자니까 알았겠죠? 이 땅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녹이요. 에녹이. 죽지 않고 갔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죠. 그 다음에는 엘리야죠. 해리바람을 타고 성천을 오셨대. 근데 그 승천하는 걸 바라보고 깜짝 놀래가지고는 막 소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또 없어져 버렸어요.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다가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여기 지금 천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들이 있죠. 음, 오늘 부활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네, 그죠?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 순수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들어가요. 옛날 구약에서 지혜, 총명, 지식의 영들도 같이 임해서 우리 사람들을 돕고 도와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지혜가 네, 부족하면 지혜를 부어줬다고요. 자, 4번에 1번 이거 하고 끝나도록 합니다. 네. 4번, 주님과 함께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여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1번,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였다. 능력의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지금 일반적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자, 누가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이건 중, 봤어요, 안 봤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은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썼을까, 이거? 보여야 쓸 수 있나요? 네, 17절에 보면은요, 겁 없이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절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요, 이제. 겁 없이 하니까 제가.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누가 봤다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받는 건가요? 누구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을. 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니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제 누구를 달아내렸다고요? 병자를요. 중,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시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거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집니다. 죄 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이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토리티 권세도 주어 부어줬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아멘. 깜짝 놀라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이요. 20장 24절, 23절, 24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대로 죄를 사하고 내버려 두거나 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나왔는데 6장에도 그렇게 보충 설명해줘요. 누가 어디요?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모든 제자들 사람을 낫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낫게 아니라, 그 말은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고 병 자체를 추방시키고 깨끗하게 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끔 했어요. 모아집니까? 안 모아집니까? 도와지냐고요? 예. 낫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볼 수 병 있죠. 고치면 나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많아요. 나는, 여전히 있습니다. 음,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오늘은 없습니다. 그는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자들이 받아야 할 싸움
영적 싸움인 것을 알고 제자들이 소유해야 될 영적 무기는 천사들인 걸 알고 우리들이 하늘의 군대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영적인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끔 하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눠주고 나눠받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밤에도 큰 위로와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피곤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시는 건강함으로 내일도 정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강장로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남은 시간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합니다. 아멘.